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에어컨을 좀 꺼주실래요? 오늘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여러분 좀 거친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들어보실 텐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군대 장관이었고, 사실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불편한 관계였어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일본과 같은 관계, 그런 관계인 거죠. 계속 불편함을 주는 관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근데 서로가 아주 그 팽팽한 그런 힘의 균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갑자기 그 두 나라 사이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아람이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 북이스라엘을 한 번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는 아주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람국에 있어서는, 이 시리아에 있어서는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람국이 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나아만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전쟁 나가면 짧게는 몇 개월, 몇 년, 혹은 뭐 수십, 10년, 20년 걸리는 전쟁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전쟁터를 활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늘 막사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막사 생활, 말이 좋아 막사지 정말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먹을 물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 씻는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몇 날 며칠 씻지도 못하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감 속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아마 막사 안에 비가 막 셀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전쟁터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갑옷을 입고 아마 잠을 자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아만은 몸과 마음이 혹사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에게 목욕, 씻을 물, 여유 이런 건 사치에 불과하죠. 그러다가 결국 이 나아만이 피부병에 걸렸어요. 피부병에. 오늘 말씀 보니까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이 피부병은요,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모든 전쟁을 승승장구했고 왕에게는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전쟁 영웅으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그는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옷에 피고름이 묻어있고 별별 약을 다 써봤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어서 쉬쉬하고 전쟁터에 계속 나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나름 성공도 하고 성취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킥 하고 걸리게 될 때가 있어요. 나만의 브레이크는 뭡니까? 갑자기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것이 나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계속 사회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점점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또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가족 가운데 누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높은 그런 위치로 올라갈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는데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항상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발목이 잡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만의 이 피부병을 누구도 기회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나만의 이 병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나만의 병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나만에게 이 피부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 전쟁터에 나갔겠죠. 계속 전쟁터를 누볐을 거예요. 항상 피가 낭자한 그런 전쟁터에서 계속 사람을 죽이면서 살육하면서 점점 마음은 강팍해졌을 것이고 살기는 충전했을 거예요. 충만했을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인기와 왕의 그 두터운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면서 교만해졌을 것이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역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계속 누적되는 피로로 인해서 언젠가는 더 큰 심각한 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허망하게 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피말리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내 멘탈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몸이 이 병을 통하여 나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건강의 경고등이 켜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나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피부병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자, 어느 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나이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전쟁 포로니까 아마 종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시면 우리 장군의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그 어린아이가 그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요. 자,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안 듣는 편입니까? 잘 듣는 편입니까? 안 듣는 편입니까?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약이나 가져와. 약이나. 아니, 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좀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우리나라에 더 좋은 의사 많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제사장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못한 저 선지자를 찾아가라니 참 답답하구만요. 답답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통의 남편이 다 그런 모습이죠. 근데 나만이 부인의 말을 듣고 그래요? 한번 그 아이의 말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 하고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절이 저는 이 4절이에요.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오픈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하면서 좀 죄책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제 관리를 잘 못해서 제가 이 예배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괜히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죠. 지금 이 나하만도 사실은요, 지금 자기의 병을 오픈을 처음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근데 여러분, 왕에게 자기의 병을 오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하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정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더구나 지금 장수가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해서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 왕의 입장에서도 왠지 깨름직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따라합시다. 병은 숨기지 말고 알려야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아무한테나 막 마이크 확성기 대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솔직하게 오픈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역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마더와이즈도 우리가 잘 진행했지만 가정사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이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 아이의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작은 소녀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 나라의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제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제가 나하만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중요한 첩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면 제가 그놈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포장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병을 솔직히 오픈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꼬마 계집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미주알 고주알 다 전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이 아람 왕은 좀 낯설었을 거예요. 이 나하만이 세상을 호령하고 그 어떤 말에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던 나하만이 꼬마 계집아이의 말을 나에게 지금 미주알 고주알 지금 전하고 있다? 야, 나하만 참 많이 약해졌네.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체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식, 내 인맥, 내 물질로 문제가 해결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순간이고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약저약 다 써봤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히브리 여자아이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조용히 무릎 꿇고 작고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그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고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경고등,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병을 통해서 내 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을 통해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이제 허락해 줍니다. 갔다 와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자, 근데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종을 시켜서 저 거기 요단강 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아만이 불같이 화가 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지금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내가 왔는데 지금 마중 나와도 현찮은데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잠그고 가라고? 야, 가자.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면 왕서부터 지금 이 선지자들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탁 마중 나와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뭔가 기도라도 좀 하고 아픈 곳에 좀 손이라도 좀 대보고 그러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야, 필요 없다. 가자.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화가 난 것은 요단강을 가보라고 했는 요단강에 보니까 너무 더러운 물인 거예요. 이런 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보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보기 전에는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야, 이제 우리 요단강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곳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세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을 딱 갔다가 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들이, 사람들이. 자, 우리 세례 받으시죠? 그러면 저는 좀, 그리고 서로 뺀다는 거예요. 이런 물이니까. 근데 이게 뭐 오염된 물은 아니에요. 흙탕물인 거죠. 흙이 많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한 그런 물이죠. 근데 보기에는 흙탕물이니까 사람들이 선뜻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물인 거예요. 나만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 우리 아람국에 가면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이런 물에 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감히 지금 나한테 7번 담궜다가 그냥 가라고? 화가 난 거죠. 필요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아만을 따라왔던 종이 감히 이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나아만은 이 종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지금까지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선택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판단으로 혁혁한 그런 정가를 올린 최고의 장수입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만일 병이 없었다면 나아만이 이렇게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화를 냈을 거예요. 감히 어디서 내가 가자는데 가는 거지. 어서 말이 많아. 이렇게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말도 듣고 부하들의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 그대로 따릅니다. 나아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병이 들면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발목이 잡히면서 성질도 죽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도 들리고 그리고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아만은 고침을 받게 되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나아만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병을 치유받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15절, 17절 또 마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병을 낫고 나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지금 아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앞에서 버티고 고집 세우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이 막히면 비로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속도로로 150km, 200km, 250km 달리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차가 없는, 정말 차가 안 다니는 그런 시골 국도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아주 천천히 창문을 내려놓고 천천히 갑니다. 20km, 10km 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내려서 그 한적한 길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빨리 달릴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죠. 못 들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골의 그 냄새도 맡게 되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화내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다는 건 뭐라고요? 몸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깊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인스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프로그래밍처럼 쫙 깔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딱 나타났을 때 이 이야기가 스라라락 하고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나아만처럼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5가지로.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시험은 불행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브레이크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막 달려가려고 할 때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끽 하고 걸릴 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길이 막히면 더 잘 들립니다. 길이 막혔을 때 비로소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인 거예요. 나에게 닥친 문제를 받아들이고 빨리 수용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런 일이 억울하게 찾아왔지라고 내가 지금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수용하는 거예요. 나만이 바로 그런 거죠. 왕이시여,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솔직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병은요, 숨기지 말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비밀로 간직하면, 비밀로 그걸 계속 꽁꽁 숨겨놓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인스톨되어서 작동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